우리 성가대 오늘 성대한 찬양, 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날로 발전되고 있어요. 고대 물리학의 대가하면 뉴턴을 생각하게 되고요. 근대 물리학 하면은 우리는 아인슈타인 박사를 생각합니다. 뉴턴은 절대 물리학 또는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과학자라면 아인슈타인 박사는 상대성 이론, 절대 법칙이 아닌 상대 법칙, 또 이런 신개념을 가지고 근대 학문을 또 일깨워 주었던 분이시죠. 이분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중력의 법칙으로 당연한 학문으로 정착되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신개념으로 신학문을 발견하고 그 학문을 모든 대학들에게 보급하고 있을 때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강단에서 참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했고 회중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운전기사를 끼고 다녔는데 운전기사가 박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박사님, 상대성 이론 참 괜찮은데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이해하기도. 근데 박사님께서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요. 별거 아니더구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좀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매스컴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형을 잘 모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운전기사를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이번에는 네가 한번 강의해 볼래? 이 학교에 가서 그러고서 이제 양복 벗어주고 운전기사가 이제 강의를 해요. 판서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인슈타인 박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강의를 아주 멋지게 마쳤는데 이제 한 뒷자리에서 한 교수님이 자리를 일어나더니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 난해한 점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박사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큰일 났죠. 운전기사가 무슨 박사님이 지금까지 해온 그 습관, 그 반복된 것만 다시 강의할 수 있지 응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거요, 별거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우냐면 제 운전기사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운전기사한테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했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마이크를 주고 발표를 했더니 얼마나 설명을 잘해요. 탁월하게 설명을 잘하게 되므로 참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제자도 훌륭한 제자를 두고 있다. 격찬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독재 정권 히틀러보다는 10살 정도가 많아요. 히틀러 정부 당시에 참 자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외쳤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시대적으로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또 유대인들이 수백만이 학살되는 그런 시대에 과연 이 시대에 인권을 주장하고 끝내 사람의 소중함을 외칠 수 있는 기관이 누굴까? 이렇게 주의 깊게 주목해 봐요. 그때 박사는 대학들을 봅니다. 신학문을 배우고
대학은 그래도 이 시대의 인권을 주장하겠지. 그때 당시 히틀러가 그 정권의 반기를 들면 사형이었거든요. 굉장히 삼엄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거기에 저항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고개를 돌려서 다른 부서를 봅니다. 이게 보통 신문을 편집하는 편집 기자들의 목소리는 어떨까? 보니까 편집 기자들도 거기에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히틀러 정부의 반기를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능한 저술가들, 그래도 문학에 담아서 또 여러 학문에 담아서 시대를 또 지적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학적 예언자들, 그들은 어떨까 하고 책들을 뒤져보니까 책들도 침묵하고 있어요. 생명이 오가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마지막, 아인슈타인 박사가 교회를 무시했거든요. 교회는 저들 모여서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 이런 정도만 외치는 교회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 정권이 들어오면서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니까, 시대가 참 냉정해지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하더래요. 독일 교회 참 위대했던 거죠.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히틀러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남겨요. 나는 과거에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이 교회, 나는 정말 이 교회를 너무너무 애증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탄하게 된다 하면서 교회를 극찬합니다. 최첨단 과학자가 교회를 극찬해요. 교회야말로 평상시는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때 교회야말로 정말 번뜩이는 등대와 같은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제 당시에 우리가 저항했던 33인, 그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가 어려워지면 교회는 사명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대함, 그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우리는 벌써 2장 전의 메시지를 기억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이 2번 이루어져요. 아람 전쟁, 즉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1차전, 2차전 하게 되는데 1, 2차전을 치르지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어요. 전력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아람 군사가 훨씬 더 병력이 많았고 무기도 신무기였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약했고 병사들도 작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부담되는 전쟁이었지만 치르고 났더니 이스라엘이 1차전 이겼고 2차전은 더 이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게 된 것이 20장이었어요.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한번 살려주시면 우리 아버지 때에 당신의 나라의 땅을 빼앗았던 성읍들, 길르앗 라목 같은 성읍들 몇 개가 있는데 이 성읍들 다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생명을 구걸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은 3년이 지났는데 미동도 없고요, 정보도 없고요. 그 사이에 아람 왕 베나닷은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3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가만히 보니까 괘씸했잖아요. 저 다급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그래서 바친다고 하더니 바치질 않아요. 그러던 차에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잠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방문차 들리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해요. 저 길르앗 나무 땅이 사실 우리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 땅을 우리 다시 탈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 국가니까 함께 좀 합심해서 해볼까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거 좋죠. 당신의 민족과 우리 민족은 씨가 하나요. 한 단일 민족이었으니까 이 일에 우리도 남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병사를 구성해서 3차전을 치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같이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음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지만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걸 제안해요. 우리가 전쟁하는 건 우리 같이 합세해서 하는 거 좋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임의로 전쟁을 치르는 건지 이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을 좀 끌어모아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한번 모집 좀 해보시죠 해서 사람 시켜서 모집을 했더니 400명이 넘어요. 400여 명이 됩니다. 400여 명을 향하여 너희들 한번 우리가 아람 전쟁 이 3차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1, 2차 전쟁에 이긴 것처럼 또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물었더니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아합 왕 당신이 또 승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400명의 대표 선지자, 리더가 있는 거죠. 대표 선지자가 한술 더 떠서 이 철모를 만들더니 철로 뿔 몇 가지를 막 만들더니 이 만드는 이 철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람과 전쟁할 때 이 철모 이 뿔 달린 이걸로 그들을 다 쳐서 죽입디다. 그러가면서 아합 왕의 확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00명이 옳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심쩍어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 선지자도 있을 텐데 이 가운데는 잘못된 선지자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저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수 있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머리를 극적대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기는 한데 내가 예언을 부탁하기만 하면 아주 쓴소리만 하고 나에게 아주 싫은 소리만 하는 나쁜 놈 하나가 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마저 불러오게 해주세요. 사람 시켜서 불러온 거예요. 불러다 예언을 듣는데 거기에 하나의 수종드는 아합 왕의 신하가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당신도 좀 너무 고독한 길 가지 말고 아합 왕과 함께 화친하면서 예언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합 왕의 비호를 받고 아합 왕이 주는 녹봉, 종교인 녹봉을 받으면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러자 이 선지자가 그래요? 이번 나가면요 전쟁이 이기거든요. 아합 왕이 듣고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뭔가 영혼 없는 예언 같은 거예요. 영혼 없는 예언. 말을 하는데 여기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야, 너 진면모를 보여.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자 그때서야 아합 왕은 예언을 다시 합니다.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일으켜진 이 전쟁 가운데 산에서 병사들이 목자가 하나 넘어지는 순간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자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인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립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아합 왕은 전쟁하다가 죽을 테니 그 병사들이 다 흩어질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내게 환상 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런 환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 회의, 천상 회의를 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마귀들 다 모아놓고 천상 회의를 합디다. 하나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주제를 내놓는데 내가 아합 왕을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죽게 해야 되는 거로 내가 정한 하나님의 정한 계획인데 죽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왕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내놔라 하고 천사들 마귀들한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막 좋은 얘기들을 쭉 하자 캔슬되죠. 마귀가 발의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돼가지고요. 내가 그들에게 침투해서 아합 왕을 속이도록 할 테니 나를 파송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타결시켜서 그대로 그 거짓말하는 영이 땅으로 침투해서 400명이 되는 이 어용 선지자들 이들의 침투가 됩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끔씩 섞어낼 때 이게 양심에 찔림도 없거나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데도 내게 어떤 자극이 없다면 내 안에는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짓의 영. 그게 들어가면 거짓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봐요. 거짓 한 번 해도요 괴로워요. 그게 얼마나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400명이요 이구동성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이 400명을 통해서 아합 왕이 이번 전쟁은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은요 자신감 넘치게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도 그 현장에 가서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왕인데 사병의 옷을 입고 참전해서 이 병사들 틈바귀 속에 숨어서 전쟁을 했는데 우연히 무심코 그저 적진에 누구든지 맞아서 죽어라 왕에게 타켓을 정해서 쏜 궁수의 화살이 아니라 누구든지 적진에게 쏴서 불특정 어느 누구에게 맞아서 죽어라 하고 쏜 이 화살이 왕의 그 군복의 솔깃 고기 비늘 같이 생긴 이 이슴의 틈바귀 속에 맞았는데 거기에 맞고 사실은 저녁까지 고통을 호소하다가 피가 유혈이 낭자하게 흘리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열왕기 기자의 신학 두 가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둬야 되는데요. 열왕기 기자가 아합 왕, 얼마나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아내까지 더 점핑해서 악한 짓을 저질렀던 모든 세상의 악을 선도적으로 실행하였던 왕, 아합 왕.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는 지면의 분량이 몇 장이냐면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장장 6장을 할애해요. 보통 왕들은 그저 반장도 안 되고 서너 절, 두 절, 한 절 뭐 이렇게 처리해가는 왕들에 비해서 가장 1등 왕이었던 악으로 1등했던 이 아합 왕에 대해서 6장이나 그것도 긴 장들 6장이나 장장 이렇게 길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합 하나가 이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아합의 휘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면
그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영향력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합 왕 하나, 아주 극악한 이 아합 왕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한두 명 파송하는 게 아니래요. 다 이 선지학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400여 명이. 신학교 다 졸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파송되는데 적어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몇 명 정도가 움직이느냐면 400명 이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떻게든지 건져보겠다고 하는 이 열왕기, 특별히 벌릴 열자, 왕자, 기록기자, 글서자 해서 열왕기서 자체가 왕들을 벌려놓고 비교하면서 영적 교훈을 추출해내겠다는 것이 열왕기서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사, 그리고 능력의 종, 그리고 거기다가 400여 명 이렇게 파송하면서 400명 이상의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아합 하나 바꾸려고, 아합 하나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400명 넘는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진짜 종이었느냐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게 되는데 가짜가 400여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선지자들을 긁어 모았더니 400여 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 400여 명이 모였어요. 참 이들은 한마디로 어용 선지자들이었어요. 어용 선지자. 왕이 자기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데려다가 종교의 신앙심으로 자기 민족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기 위해서 돈 주고 세운 사람들을 어용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400여 명이 되는 이 어용 선지자들이 어용이 될 수 있기까지는 우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 뒤로 막 저항할 것 같지만 우리도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감성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어용 선지자들에게 나라에서 종교인 녹봉을 지급하게 된 거예요. 절대군주인 아합의 비호를 받으면서 아합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치권의 보호, 그리고 돈을 지급해 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보니까 그들은 어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두 번째는 인간적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인간적 계산이 뭐냐? 1차, 2차 아람전 때 이스라엘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거든요. 과거의 전력을 보니까 이 전력 자체가 이스라엘이 2번 싸웠는데 2번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의 군사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더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조건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듣지 않아도 예언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통밥만 가지고도 예언할 수 있는. 그래서 어용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엔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도 이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3번째 어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천상에서 파송한 거짓 영이 400명에게 다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다 복제해가지고 거짓말을 복제하는데 너무너무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 거짓말이 진짜인 줄로 자기도 속아가지고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짓말이. 이 거짓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 내적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짓 하나만 해도 괴로움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경고하는 것이지만 거짓을 자꾸 해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들어가니까요. 속수무책으로 400여 명이 다 이구동성 예언을 쏟아내고 만 거예요.
이것은 자칫 보면 하나님께서 파송한 영,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지만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거짓의 영이 참 선지자를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생명 싸개처럼 그들을 코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이 침투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침투하느냐? 이성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똑똑을 지원해 주는데 카리스마를 지원해 주기 위해 거짓 영이 침투하면요. 똑똑한 사람들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적어도 과학자들이 이 부적을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과학자들 정도는 생각이 번뜩이어서 현대의 미개한 어떤 것을 접촉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의 지갑 속에 부적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속에 자기 이성의 이 합리성에 빠져들어가서 거짓 영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거짓 영들이 딱 들어가서요. 자기의 탐욕만 터치해주면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용이 되는 거거든요. 어용이 되기까지는 남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푹 빠질 수 있는 위험 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요. 400명이 빠지게 됐던 배경이고요. 이제는 마지막 한 선지자, 소위 미가야 선지자죠. 그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예언자 그룹에 초대한 예언자 그룹에서 탈락됐어요. 왜?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남쪽에서 온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의 역할을 통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다시 마지막 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이 거짓말하는 영이 임했고, 그래서 400명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거고, 그래서 왕은 전쟁터에 갈 거고, 그래서 왕은 전쟁터에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자 그 말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한편 아합을 봐요. 아합은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그 성주의 교도소에 집어넣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그 교도소에 집어넣고 얘 죽지 않기까지만 밥을 줘라. 그리고 목이 타서 죽지 않을 만큼만 물 줘라. 어려운 떡 그리고 어려운 물 이것을 제공하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시드기야 선지자한테 귀싸대기를 얻어맞아요. 나 말고 너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서 예언을 했단 말이냐? 귀싸대기를 얻어맞아요. 참 아합 왕의 구미만 맞춰줬더라면 그는 녹봉을 받고 보호를 받고 참 평안하게 예언자 생활을 하고 한 시대에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했기에 얼굴을 뺨을 막지를 않나,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나,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나,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나. 시대예요. 하나님은요, 아합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들어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얻어맞아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모진 고난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심장을 전달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어떤 거예요? 이야, 너야말로 나의 히어로다. 너는 이 어두운 시대에 밝힐 수 있는 나의 기대치다. 자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히어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누가 만들어낼까? 역사를 누가 만들어낼까? 우리는 생각해 봐요. 과연 참 선지자가 누굴까?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22절 자 시작. 만일 십자가가 있어. 아멘.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증명될 만한 경험이 없거나 이것이 성취된 기사가 없으면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명쾌해서 너무너무 참 속이 시원한 거예요. 누가 참 선지자요? 누가 거짓 선지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400여 명이 거짓 선지자였고 하나의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는데 400여 명이 일 가리고 짓거리던 그 기라성 같은 큰 소리에는 역사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만 무성했지. 근데 왜소한 목소리, 미가야의 그 아주 담백한 목소리, 미가야의 목소리는 역사로 이루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은요, 그의 사역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그의 공생에 주신 산상수훈의 메시지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의 사역 중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당신은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500인 문도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고 그것도 이루어지시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다시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려올 거라는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겠다. 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메시지들이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균형 있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거에 대한 메시지에 믿음이 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과정은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을 처음에 누가 믿어요? 근데 한번 치러보니까 계속 믿음의 신뢰관계, 과거의 믿음의 신뢰관계의 이 경험이 다음에 보지 않는 미래의 언약들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과정인 거죠. 성경은요,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지만 이 말씀을 누가 읽었다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누가 전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는 말을 듣고 있죠. 역사가 일어나죠. 중풍 환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죠. 놀라운 일, 말이 먼저고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말이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역사의 엔진인 거예요. 말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은 말만 있고 역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따라오는 게 없는 거예요. 400명이 그럴 거고요. 한 명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역사를 이루어요. 왕이라도 죽이고 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전 지난주일 여기 우리 요 중에 앉아 있을 분 같은데 실명은 말하지 않을게. 요 중에 앉아 계실 분인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거울 앞에 선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고 이게 영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좀 뭔가 꾸미게 되고 고치게 되고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시간과 함께 어떤 변화와 고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와 역사가 보이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뭔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교회는 뭔가 고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도 내 눈에, 그분 집사님의 내용이에요. 집사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도 그 가정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말씀을 그날 준비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말씀의 끄트머리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씀 끝을 준비해 주셨네요. 여기 이때니까요. 참 우연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요. 일가리는 말 한마디 속에도요. 권위가 있다요. 예. 지지난주가 아닌가? 우리 이성숙 권사님, 우리 지방연합 여선교연합회가 저 전라북도 어느 산에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그 상품이 100여 점이 넘도록 여선교연합회에서 준비해가지고 거의 좀 한번 타게 좀 하려고 했는지 그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품을 좀 받아보려고 그날 갔더니 내가 간 시간에는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바빠서 먼저 산에서 내려오는데 딱 옆에 딱 보이는 분이 우리 이성숙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이성숙 권사님 저기 계셔요. 저분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진주 목걸이 2개 타면 나 하나 주세요. 이러고서 나는 내려온 거예요. 근데 몇 시간, 한 2시간 지났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진주 목걸이를 탔어요. 100여 점이 넘는 다른 종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화장지를 안 타고 진주 목걸이를 탔느냐는 거지. 그리고 또 왜 내 입에서 왜 진주 목걸이가 나왔느냐는 거지. 그런데 왜 2개 타면 나 하나 달라고 했는지 하나 맞췄는데 진주 목걸이 하나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를 맞춘 거예요. 2개짜리야. 첫 번째 것이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행부에서요. 하나 탄 사람은 안 됨. 해가지고 이제 하나만 갖고 와서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400여 명이 그렇게 많은 예언을 이구동성으로 했지만 역사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미가야 하나, 그가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심판의 그때를 정하고 심판을 실행하고. 역사의 주역이 누굴까? 우리는 1861년에서 65년도까지 미국의 역사 가운데 남북전쟁을 봐요. 남북전쟁의 원인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을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통치. 이 영국 통치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엇갈리게 되면서 사상이 바뀌게 됐고 분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예제도 폐지였어요. 미국의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를 많이 뒀고 노동력을 노예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남쪽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성서적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려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목적이 돼야 합니다. 이러고 막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념이 갈려요.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이 1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남부 쪽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얘기하자 이 남부 지역에서는 링컨 우리의 지도자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놓고 전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전쟁을 막 이루는데 대부분 남군이 유리했어요. 리 장군이 이끌어가는 남군은 굉장히 화려했고요. 남군이 거의 전세를 몰고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북군의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그 진영에서 하나의 병사 중에 한 병사가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분열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멘트를 주자. 링컨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이 지금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늘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세는 바뀌어요. 전세는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군이 이겨요. 노예제도 폐지. 북군이 이기게 됐던 이유. 역사는 누가 이끌어갔느냐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이끌었느냐. 결국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주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께 붙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맡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호비작호비작해서 뭐가 움직이는 종이떼기 움직이는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정말 내 역사를 주도하고 역사를 운전하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딱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연결된 그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야 말이 역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떨어진 상태로 내가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가 하는 그 말, 그게 역사라. 저는 시골교회 목회 6년을 하고 왔어요. 시골 목회하면서 제 마음 깊숙이 심겨진 한 분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분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안 믿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인정받는 권사님이에요. 그분들도 부를 때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황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이게 막 수염이 기르시고 이 어르신들이 황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불러줘. 우리 교인들도 황 권사님, 동네 사람들도 황 권사님, 황 권사님으로 통해요.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인지요. 근데 그분이요 남편으로부터 늘 피해를 당하면서 속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픔도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다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기도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자기 남편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우리 남편이 언제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당신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 권사님의 기도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역사에서 저 남편 하나 구원도 못 시키고 저렇게 떠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지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요랑자를 붙들고 묘지까지 끌고 가는데 이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개꾼들이 이 요랑자를 뺏으려고 얼마나 이 슬픔을 당한 이 가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용돈 받아가지고 술 먹으려고요. 그들이 이 요랑자를 뺏으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의의 고집을 가지고 그 요랑자를 안 뺏기고 끝까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불러가며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요. 엄청난 고집이었죠. 끝까지 쟁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렀는데요. 사무제되는 수요일이었어요. 사무제되는 수요일.
이 남편분, 우리 나중에 와서 이제 집사님이 되셨지만 이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우리 남편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우리 남편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늘 습관처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근데 언제 채워져요? 3무제 지나고 그분이 딱 들으더니 우리 안사람 어디 앉았어요? 어디 앉았나요? 여기 기도석 이 자리거든요. 거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자 그 양반이 이 자리를 딱 앉더니요, 안 떠나는 거예요. 7년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요. 나는 이 권사님의 이 말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내가 죽었는데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요, 산 자를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 그 말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말하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근데 네가 말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느냐? 정말 나는 입술에 권세가 있는가? 나는 입술에 이 권위가 있느냐? 이 말. 내 말이 역사를 흔들어갈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가? 우리 이 부분에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400명이 그 기라성 같은 소리에 하나님은 미동도 없었어요. 오직 한 선지자, 이 선지자의 외마디, 거기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아합 왕을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함께 보면서 그 축복을 우리는 식구, 우리 가정으로 가고 우리의 사업장으로 가고 우리 직장으로 가서 우리의 사업장을 번창케 하고 우리의 직장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사의 헤드, 역사의 엔진, 역사에 이끌어가는 리더, 내 말 한마디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실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감기 질병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입술에 권위 있는 자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가 되게 해 주셔서 이 역사가 사람들의 말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아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를 실제로 아버지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파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획을 긋지 못하며 아버지 지나가는 하나의 나부끼는 이파리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리는 어떤 것이 되지 않고 내 말 한마디가 역사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역사의 획이 이루어지고 BC와 AD로 이루어지게 갈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슬픔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셔서 건강의 권세로 회복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지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세 있는 입술로 우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400명의 기라성 같은 큰 소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외소했던 미가야 선지자 한 목소리에 하나님은 심판해야 할 아합 왕을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멸하시고 역사를 평정하셨던 그 외마디의 권세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의 입술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끝에 잘 되는 역사,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끝에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